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아내 왕비에게 행한 일이 괜히 너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거늘 이 말은 내가 너무했구나 하면서 와스디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왕이 와스디를 다시 왕비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7 장관들 왕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보복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래서 빨리 새로운 왕비를 그냥 맞이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렇게 3절에 보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괴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본래 이 왕비를 간택할 때는 전국에 공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주 유명한 집안의 자제들을 주로 뽑겠습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다 가문이 좋은 집안,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그런 유명한 집안들에서 왕비로 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국 각 지방에 공포를 하라. 그런 걸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유명한 가문에서 이게 오면 이 신하들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리따우고 정말로 미모가 있는 그런 아가씨를 선택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별로 집안이 좋지 않는 그런 딸들을 아내로 이 왕비로 맞이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에 공포를 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에스더가 왕비 될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참 포로로 끌려온 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왕들이나 세상의 그런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가문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이래버리면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2차 포로 때 여호야긴과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때 끌려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다사고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집안이 좋은 데서 뽑아야 되겠다고 선포했으면은 이 에스더, 부모가 없는 에스더가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자격에서 탈락. 자격이 안 돼. 어떻게 부모가 없는 고아가 또 집안도 형편없는 그런 에스더가 이거는 일단은 자격에서 안 돼가지고 아예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요 형편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가문 보지 않겠다. 오직 얼마나 아리따우냐, 얼마나 심성이 곱냐, 그것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 헤게라는 내시가 궁녀를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궁궐에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안 좋은 자제들 같으면 막 그 궁궐 안에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백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는 구석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왕비 뽑는 일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볼 때 누가 딱 마음에 들게 해버렸습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 헤게가 볼 때에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야, 마음에 든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실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가문별로 보면은 이 에스더는 안 될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아야 되고 집안이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뭐라고 그럽니까? 뭔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여야 된다. 그런데 세상 만사 때로는 금수저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온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애굽에서 금수저를 뽑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을 그 총리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누가 역사하니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 또 감옥까지 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실제적으로는 바로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서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은, 에스더의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라. 왜 자기 그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이 페르시아는요, 그 가까운 동맹국 아주 강한 나라 6나라 안에서만 왕비를 간택했답니다. 이게 전통이었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저런 나라들은 아예 왕비 될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참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다 하고 있죠.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날마다 그 후궁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된 건가 안부를 묻고 또 날마다 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 기도가 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모르드게와 또 헤게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12달을 준비시켜가지고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12달을 그렇게 가꾸고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 왕에게 들어가는 날은 구하는 것은 다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왕에게 나갈 때에 치장을 막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막 가문이 좋으면은 이 헤게가 주는 것 외에도 더 목걸이든 귀걸이든 뭐든 갖다가 하고 막 더 화려하게 가문이 좋을수록 치장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다 아침에 나오는데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왜 다른 걸 안 구했을까요? 에스더는 별로 구할 것도 없어요. 또 누가 뭐 이렇게 꾸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 원래 헤게가 주는 대로 그것만 하고 들어갔어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더라. 사랑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유한 게 복이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비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비 맞았다고 잔치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상도 많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때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이후에 대문 앞에 대궐문 앞에 있다가 대궐문 앞에 앉았는데 20절에 보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왕비가 됐어도 지금 에스더는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드게가 옛날 키워줄 때와 똑같이 겸손하게 변함없이 그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다. 겸손하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면은 교만한 또 처자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목이 고다지고 그러면서 또 옛날에 키워졌던 모르드게를 잊어버리고 또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똑같았더라. 겸손했더라. 변함이 없더라.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듣고는 22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여기서도 에스더가 또 겸손함을 알 수가 있죠. 자기가 공로를 세운 것처럼 모르드게 싹 떼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알아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그랬다. 이렇게 왕에게 누구를 잘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이것이 또 나중에 모르드게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궁중일기에 딱 기록하게끔
반역자를 알아내서 왕을 위기에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왕조실록에 기록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스펙,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목자심으로 나의 힘이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